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하고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대로를 닦읍시다. 아멘. 3시대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내 삶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가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말씀이 정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실현되어질 그 작은 실천 사항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저도 사실 다 기억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딱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찾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본문이 곧 제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제일 중요하죠. 시작을 바르게 해야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작이 틀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한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틀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헛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첫 시작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연구할 대상도 아니고 이 말씀은 논쟁할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언하신 그러한 선언의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장엄한 역사의 그 믿음의 선포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많은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언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는지 안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처음부터 선언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 이것이 한국어로는 지금 네 마디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7마디입니다. 이 7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한 문장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뒤에 이어질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이 문장을 이 하나님의 선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첫 시작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그렇게 또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요,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진 그냥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맺는 열매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흑암, 공허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더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박사들은요 많이 알면 알수록요 오히려 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잘 빠져요. 왜 그러냐? 자기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선택 못하겠고 저것도 선택 못하겠고, 근데 거기다가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거다 하고 바로 강하게 이야기하니까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단에 잘 빨려들어가요. 많이 알면 알수록요 찾아오는 것은 뭐냐? 혼돈입니다. 어지럽고 질서 없고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시작되어진 그 인생의 열매는 혼돈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요 만족이 없고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 뿐입니다.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인기 받을 땐 참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다고. 그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그것을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그 굶주림 때문에 늘 갈급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수록 삶의 방향이요 불분명해지게 되어집니다.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이 실상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실상인 줄 알고 평생을 쫓아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게 허상인 거예요. 불교계에 아주 존경받는 우리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헛것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없는, 실상인지 허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 요것 하나 믿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은 무신론에 빠지게 되어지고 삶의 허무함 속에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이런 것에 빠져 덫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워너메이커, 이 워너메이커에게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이 워너메이커가 비그레 웃으면서 자기의 주머니에서 성경책 한 권을 딱 꺼내가지고 보여줬어요. 낡은 성경책 한 권. 그러면서 이 워너메이커가 내 성공의 비결은 11살 때 불과 $2 75센트 되는 그 돈을 주고 샀는 이 책 한 권, 이 성경책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비결은 이 성경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은 것이 바로 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설명해서 알 수 있고 설명을 듣고서야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와 결단이 아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요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태초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간의 주인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태초에 이 단어를 두고 창세기라는 이 이름은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의 이름이 바로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시간 그 자체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다라고 주석을 했죠. 맞죠?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의 주인을 누가요? 시간의 주인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의 주인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면서 시간이라는 이 제도를 만드시고 그때부터 모든 역사의 흐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의 주인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를 내가 살아온 그러한 경험과 체험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만남,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거기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아침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천천히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낮에 우리의 모든 가는 현장마다 보고 듣고 생각나고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을 얻게 되어 주시오.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기록하며 남기는 겁니다. 작품을 남기는 것이죠. 그것이 쌓여져서 이정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낮, 저녁 이 3집중의 기도의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은 그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자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시간을 가장 아끼는 시간이고 가장 버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시간을 아끼는 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지만 영어나 히브리어는 동사가 바로 뒤에 주어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시니라, 모든 창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창조 사역, 일과 사역의 주인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 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인간의 주어가 인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절대 쓰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립해서 만드는 것, 우리가 흙을 빚어서 만드는 것, 그 창조가 아니라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 우리 렘넌트들 학업, 그게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또 우리 어른들은 다니신 직장 속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그 일을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게 창조의 영역이죠. 이 창조의 영역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한들 안 되어져요. 누가요? 하나님이 한 번만 눈을 열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의 뇌를 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디지스테에 사역을 들어갈 때 박사과정에 있던 집사님이 이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 박사 이제 들어가면서 박사 논문을 뭐 써야 될지 그걸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이제 다락방을 들어가서 함께 나누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한 번만 열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백날 엉덩이 붙이고 연구실에 연구한다고 보여집니까? 한 번만 생각이 열리고 한 번만 눈만 열리면 하나님이 끝내실 텐데, 그래서 그 일에 그 사역의 주인을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창조적인 그러한 일들로 발전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겨우 먹고 사는 인생밖에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얕은 그러한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학업의 주인으로, 내 산업의 주인으로, 내 하고 있는 일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게 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창조적인 지혜와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한하고, 어떻게 보면 칼빈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전적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존재이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개미가 밥알 하나를 여러 마리가 들고 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밥숟가락 하나를,
그 개미 집 앞에 갖다 주니까 개미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걸 진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요 이걸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실의 책자에 이렇게 개미가 기어가고 있는데 설탕을 찾아 이제 가는 겁니다. 설탕병에 이제 개미가 오르려고 하는데 잘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서 종이를 접어가지고 거기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렛대처럼 올려줬대요. 개미가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줄을 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개미와 지혜와 노력은 수시간, 수백 시간 걸리고 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 하나, 나에게는 별일 아닌 그거 하나 놔줬을 뿐인데 이 개미가요 얼마나 수월하게 설탕을 가져가는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고민하고 연구한다 한들 하나님이 내 머리 한번 열어주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산업, 여러분 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학업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시간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역의 주인을 바꾸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하늘과 땅,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요.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하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늘 하면은 저 대기권의 파란 하늘, 저게 하늘이지만 유대인들이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하늘과 대기권의 하늘과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저 영적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영적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언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가령 이런 일이 없지만 가령 하나님이 줄이더라도 뭔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번 돈,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내 집, 내가 낳은 자녀들 모두 다 내 것이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도, 내가 누리는 건강도, 내가 낳은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또 내가 이룬 그런 업적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인 뿐인 것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우리가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부요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믿는 인생은요, 참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평안한 인생이 되어지며 가장 부요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할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 없고 우리가 걱정할 것 없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의 축복, 완전한 행복,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안 믿어지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똑똑한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 보인다고 내가 믿어지겠냐는, 성경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증명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으려고 애쓰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에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때 제자들이 먼저 이 아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어야 우리 아들이 사는 줄을 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한마디에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는 그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창조의 시작은 바로 이 창조의 시작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에 동력하신 것이죠.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이 레시트라는 이 어근이 되어진 이 단어는 바로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시작하신 만물의 머리이자 모든 이 창조 사역의 주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접 기도를 또 우리가 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자 내 자리를 양보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영접 기도를 이렇게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은 재영접설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공격을 합니다만은 한 번 오신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어지고 그 믿어짐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이 아니라 평안과 또 충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로 성삼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일들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속에서 참된 완전하고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는 또 세상을 능히 이기고 정복하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